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인데, 자, 완전히 지킬 가능성이 없는 십계명을 왜 엄격하게 선포하시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자, 십계명, 이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이 귀한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어. 근데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완벽하게 지킬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 십계명을 엄격하게 이렇게 선포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닮아가라고. 예,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예, 정답이세요.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의 삶에서는, 이게 이제 단서가 붙죠. 이 세상의 삶에서는 누구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어째서 그 계명들을 그렇게도 엄격하게 선포하셨는가? 자, 첫째, 둘째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를 더욱 진지하게 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뒤에 그 완전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더욱 새롭게 되게끔 끊임없이 수고하고 또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이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첫째는 의식법, 제사 드리는 의식법. 두 번째는 시민법, 재판할 때 쓰는 시민법. 세 번째가 도덕법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도덕법의 대표적인 법률이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은 지금 과거 모세 시대에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필요한 말씀이다. 그게 도덕법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먼저 의식법, 또 제사법, 시민법,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그런 법들을 과거에 구약시대에 주셨단 말이죠. 자,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라 하고 말씀하신 제사에 관한 법률들이에요. 그걸 왜 주셨을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결국 이 제사법을 보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희생양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없어? 못 드려. 양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갖고 와야 돼. 생명이 죽는, 그죠? 피 흘림이 꼭 있어야 돼. 그래야 예배가 됐다고요. 이게 제사법이야.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 제사법에 의하면 나 대신 누가 피를 흘립니까? 양이나 소나 또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이 내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죽는 거죠. 왜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는 거죠.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우리의 죄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누가 흘려야 돼? 내가 흘려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대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날 누가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그 제사법을 보면 우리가 인도된다고 말이야. 이것이 원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천주교는 그 형상을 만들어 놔. 이렇게 십자가에다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형상을 만들어 갖고 그걸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그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주예요, 교주.
근데 왜 자기들 교주를, 자기들 신을 갖다가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저렇게 울고 있을까? 이해가 안 갔다는 거지, 이해가. 그치? 스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 그죠? 왜?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알지요. 그 감사해서도 못 올리는 거지. 또 하나 예수님께 죄송해서 우는 거지.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판법, 시민법. 시민법 뭐예요? 자, 공동체를 잘 유지하려면 질서를 잡아야 되죠. 그럼 사람들이 모이면 잘못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지. 개 모임만 해도 벌칙이 있어 없어? 벌칙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어기면은 이 사람은 뭐 벌금을 물리든가 아니면 퇴출시키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거죠. 깡패, 이 조직 깡패 내에도 뭐가 있어? 강령이 있어, 걔들이. 그리고 거기서 나오려면 뭐예요? 손가락 하나 잘라서 주고 와야 돼. 이런 법을 만들어 놓잖아. 그죠?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성경 속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죄는 죽일지니라 막 그런 게 있잖아. 그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막 나열되어 있고 돌로 치라 막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이러한 재판법이 있는 거야. 재판. 그걸 시민법이라고 그래.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 정치체제, 신정체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릴 때는 신정체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거니까. 그 체제를 유지하고 보존하죠. 그 법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일지니라 해놓고 뭘 하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동체, 이스라엘을 보존할지니라 그랬거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교회에도 권징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도 권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와서 자꾸 못된 짓 하고 막 죄만 짓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받아줘야 돼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는 거야.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징계법을 통해서, 재판법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지.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고는 악한 세력들, 간첩 세력, 적대 세력들은 가만히 놔둬야 돼요? 아니요, 잡아내야지. 그죠? 잡아서 처벌해야지. 방어해야지, 방어. 이게 이제 시민법, 재판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법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형법이 있잖아? 왜 있어요? 이 사회를 유지하고 이 공동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 도덕법. 도덕법의 용도는 뭐냐?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이 10계명이 바로 도덕법이다 그 말이에요. 도덕법. 이것은 재판에 관한 것도 아니고 제사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본적인 도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 이전의 율법. 그죠? 타락 이전.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법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법이 적었어요. 몇 개 있었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것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따서 먹고 네가 즐겨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가 더 많아? 억압이 더 많아? 자유가 훨씬 더 많았죠. 너무너무 좋은 동산이었어. 사람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일치했었습니다. 타락 이전의 사람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마음의 성향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선한 양심,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의식, 또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리고 신적인 정의의 질서에 따라서 율법은 그 요구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 그것을
왜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계명 하나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법이 많이 필요 있어 없어? 법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회가 악해질수록 법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그 사람한테는 제재할 것이 없다 그 말이지. 예. 그 뭐 법을 안 정해도 이 사람 알아서 다 하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회일수록 착한 사회일수록 법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악한 사회일수록 뭐가 많아야 돼? 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법이 엄청나게 많아. 다 외우지도 못해. 법학자들, 변호사들도 모르는 법들이 많아. 그래서 그때 딱 당해가지고 이 분야다 그러면 그 법을 찾아서 읽어보고 막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뭐 제대로 변호도 못하고 재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법이 많이 필요가 없었어. 사람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 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거기에 딸려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법. 너무너무 중대한 법이었죠.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걸 지켰어야 돼 안 지켰어야 돼? 지켰어야 돼.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시고 명령하시고 주장하시고 계시고 법을 지키면 산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 산다. 자, 근데 이제 사람이 법을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했어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막 맛있게 먹어버렸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제껴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 무슨 얘기요? 당신 비켜. 내가 왕 노릇 할 테니까 내가 왕이야. 그 말이잖아. 반역을 일으킨 거라고. 영모죄는 어떻게 다스려요? 영모죄는 역적들은 어떻게 다스려? 구족을 멸한다 그러잖아. 구족을. 야,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역적죄는 나쁜 죄요. 괜찮은 죄요. 나쁘고 무섭고 중대한 죄죠. 하나님 앞에 역적죄를 저지른 거야.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뭐가 됐어요?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됐어. 부패한 본성. 타락한 상태. 교회와 세상에서 질서와 외형적인 규모를 보존한다. 자, 그래도 교회가 있음으로써 어때요? 세상이 질서를 지켜가고 있는 거야. 전혀 교회도 없고 사람들이 양심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세상 살 수가 있는 곳이 아니지. 그죠? 아비규환 지옥이 돼버리겠죠. 힘센 놈이 대장이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었어? 날마다 피비린다는 싸움이 있겠지.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율법을 새겨놓으셨어. 그래서 사역자들과 통치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중생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억제하고 제어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건전한 이상의 판단에 반대되는 지독하고 아주 노골적인 악한 짓, 그것은 삼가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악한 사람들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교도소가 그냥 무절하겠지. 예? 그러나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도리는 지키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심어놓은 것이 있어. 율법을 새겨놨어. 기본적인 도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그 율법을 새겨놨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 없어? 있어. 다 있어.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자기 속에서 자기에게 지금 자기를 고발하는 그 소리는 있는 거야. 내가 그 안 믿는 사람이 도둑질했다 그러면 어때? 속으로는 양심이 찔리겠지. 근데 아닌 척하고 묵살하고 사는 것 뿐이지. 그죠? 그리고 개 중에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어. 근데 완전 범죄가 돼가지고 감춰놓고 지금 사는 거야. 그러다가 못 견뎌갖고 자수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꼭 예수님 믿어야만 그렇게 되나? 아니야. 안 믿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수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한 양심이라는 것을 인간 마음속에 다 새겨놔 버린 거야. 안 믿어도 너무 악하게 하는 것은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 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세상이 지금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걸 모른다면,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잔인한 짓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겠어, 어디? 못 살요, 못 살아.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성경의 근거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안 믿는 사람이 그 말입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성경책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인간 마음속에 전체적으로 새겨진 율법은 뭐냐? 양심이다. 뭐냐? 양심.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양심. 그 양심이 스스로 고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짓을 못하게 만들어. 제어하고 통제해 준다 그 말이죠. 그걸 깨고 진짜 또 잔인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긴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다 다수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양심에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전체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새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를 깨닫게. 양심은 항상 뭐야?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도 뭐라 그래? 당신 천국 되게 다 아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 못 간다 그러지. 왜? 죄가 많아서. 그 뭐 교도소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건 아니야. 한 번도 교도소 가본 적이 없지만 뭐라 그래? 난 죄가 많아요. 그래. 왜 그래요? 양심이 있으니까. 죄를 깨닫게 해줘. 율법이 중생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책망하고 납득하게 하며 정죄하죠. 그 양심은 바로 그 율법은 바로 양심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영원한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자기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스스로 안다 이 말이야.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하나님 나라 가기에는 자기는 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고백해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있다 없다? 할 말이 없어. 자기가 자기 죄를 아니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안다 이 말이야. 알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양심에 의해서는 뭘 깨달아? 죄가 있다는 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야. 그 이상은 없어. 예? 의롭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얻을 수 있어? 자기가 아무 죄 없다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큰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큰소리 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모질한 사람이다.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써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율법은 뭘 한다? 죄를 깨닫게 해준다. 죄를.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무엇을 깨닫게 해줘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있죠. 몇 계명 있어요? 살, 간, 도, 5, 6,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다 있어. 그죠? 그 계명에 의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아 몰라? 알게 되는 거지.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라. 법정에서 또 거짓 증인도 쓰지 마라. 다 법으로 처벌해버리죠. 처벌. 그리고 마지막 아까 읽었지만은 탐내지 마라. 탐심. 이웃의 것. 내 것이 아닌 그 집의 아내, 그 집의 무슨 재물들 탐내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남의 것 탐내는 놈들 많이 있어 없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탐내는 사람이 더 많아. 탐내지 않고 꾹꾹 참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 꾹꾹 참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지만 탐심이 올라와.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초등교사다. 뭐요? 누구에게로 이끌어줘요? 예수님께로. 왜? 자기가 죄인이니까. 죄인인 걸 깨닫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네. 그럼 이 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길을 찾아보니까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 해결책이 있지 그 다른 곳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제가 옛날에 진짜 한참 방황할 때는요, 절에 가가지고 그냥 불상 앞에 있는 저도 절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절에 가갖고 거기서 인생의 해결점을 좀 찾아볼까 하고 나도 그렇게 방황을 해봤어.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냥 전생에 업보로다 이러고 살아야 돼 그냥. 그거밖에 없어 답이. 에? 그러니까 다음 생을 위해서 이 생에서는 착하게 살자, 이게 답이요. 그냥 끝나. 다음 생이 내가 태어나면 내가 나를 알아볼라? 몰라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전생을 모르잖아 내가. 그죠? 응. 그게 참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돼. 윤회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전생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야 안 해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야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서 이제 다음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좋은 데 태어난 거를 내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생에는 또 내가 과거에 이렇게 샘선동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았지.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도 보니까 전생을 내가 알아볼라. 나의 전생을 모르겠다 이거요. 기억도 안 나. 뭔지를 몰라. 근데 이게 윤회가 계속 돌고 한다면은 내가 과거에 한 번만 새로 태어났겠냐고. 그죠? 또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정체성이 제대로 지금 만들어져요? 아니면 혼합돼갖고 그냥 완전히 그냥 짬뽕 돼갖고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 혼란스럽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게. 그죠? 우리가 스스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윤회라는 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니까 그건.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어때요? 인생은 한 번뿐이야. 죽으면 천국과 지옥 딱 갈린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지. 죽어가지고 다시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응?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못해. 그 영혼이 어디 갔는가? 우리가 확인을 못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심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억울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인간답게, 그죠? 말씀대로 살면 선하게 사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살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면 선하게 사는 거. 우리가 선하게 살고 그리고 죽었다. 근데 천국이 없네? 괜찮아. 손해볼 거 없어. 왜?
내가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걸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끝나면 돼. 근데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 안 믿고 막 대적하면서 살았는데 딱 죽어서 눈 떠보니까 심판이 막 벌어지고 있고 막 지옥으로 막 내가 끌려가고 있네. 그러면 손해요, 손해 아니요? 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요. 예?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이건 완전히 진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죄를 깨닫고 있다라는 사실. 근데 그것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뿐이요. 무시하는 것뿐이지. 교만하니까 막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상태.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요? 죄를 깨닫고 보니까 어떡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 그냥. 아이고 나는 죄인이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 살지만 체념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구원의 길을 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려라. 그 규범이 되는 게 뭐냐?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도덕법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손해날 것 없는 삶이다. 예. 그리고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교회에서 이 율법을 해설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있잖아. 이 십계명 자체가 없으면은 그거 잘 모르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십계명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사 그 스텝 때는 그는 십계명도 틀리고 막 그러대. 좀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지. 우리가 정확히 알면 되는 겁니다. 또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는 그 형상이 있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없어지진 않았어. 흐려졌어. 그 손상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악한 짓만 하고 사는 거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성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 나가는 거죠. 예. 다시 그 원래 원시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의로움, 그걸 다시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원시적인 의, 최초의 의, 이것은 탁월한 것이다. 탁월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영생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게 될 또 하나의 생이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어도 100% 지킬 수는 없지만 그걸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걸로 나를 자꾸 다 성찰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해. 근데 이렇게 이것을 계속해서 연마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인가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천국의 삶.
그때 가면 우리가 더 이상 애쓰고 힘쓰고 막 애통해하고 이런 것이 없어. 왜? 이제는 그 안에서 완전한 의의를 이루고 살아가니까. 예? 서로 모함하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의 나의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딱 들어가면 영화가 되어버려요. 여기서는 성화의 단계지만 거기는 완전한 성화 곧 영화가 되어버려요.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과 또 하나님과의 충만한 화합,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었던 것처럼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이 말씀을 자꾸 새기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못한지 하루 삶을 살고 나면 저녁에는 오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잘못된 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이걸 알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타락한 존재구나. 내 본성 자체가 죄악되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를 더욱 진지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공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점점 더 깊이 깨닫는 거죠. 그럼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그 완전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더욱 새롭게 되려고, 그죠? 그 완전한 목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삶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켜가면 우리의 이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점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새롭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수고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완성이란 없다니까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거룩한 본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돼요? 대충 해도 돼요? 대충 해갖고는 안 되는 거야. 수고를 해야 돼, 수고를. 노력을 해야 돼. 애를 써야 돼.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함께 해 주셔야 돼.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 알게 해 주셔야 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러한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지킬 가능성이 없는 그 10계명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선포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뜻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